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인사해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네. 확실히 이쁘다는 얘기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첫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일곱 교회는 무슨 순서로 요한이 이렇게 쓴 걸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딱 일곱 교회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면요,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로마의 이때 당시 소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모섬이 여기 딱 떨어져 있고 여기에 반모섬이 있으면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길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천천히 돌면서 편지를 쓰되 사실은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편지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현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전해지고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에베소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서머나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 서머나에서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데, 서머나는요 에베소에서 이게 이때 당시에는 지도상 거리가 막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지도에는 한 50여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어떤 데서는 한 80km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한 50에서 8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서머나가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교통의 중심지예요. 워낙 바다도 인접해 있고 항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에 또다시 그 육지로 나갈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이 자주 벌어졌어요. 여기를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머나라는 이 지역을. 그래서 맨날 빼앗기고 다시 찾고, 그래서 건축했다가 또 파괴되고, 이게 반복되던 지역이 서머나였는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서머나 지역을 다시 우리가 신개발 지역처럼 그렇게 아예 모델 도시로 새롭게 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인구적이나 크기면으로나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 훨씬 커요. 인구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칭송하는 지역은 서머나였어요. 왜냐면 로마가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는요, 사실 나머지 우리가 일곱 교회에 있는 지역이 보통 이제 지역이니까 일곱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은 다 대부분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도시가 서머나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게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이즈미어라는 도시.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 큰 도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큰 도시니까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만 하는 도시였던 곳이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장 유명한 문인들, 시인들, 작가들 많이 배출한 도시였고,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으며 고대에서는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다, 이런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니까, 보통 우리가 잘 나가는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사실 좀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잘 나가는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궁핍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궁핍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궁핍이에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시골과 도시교회를 차이를 두면 시골교회보다 도시교회가 훨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훨씬 커요. 인구가 똑같아도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했을 때 그 교회가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부목사로 서울에 있을 때 있던 교회는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당회 때 이제 결산을 쭉 보여주잖아요. 이제 헌금이 얼마 들었고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했었고 하면 5,000명과 2,000명이 둘 다 큰 교회지만 5,000과 2,000 차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요 2,000이 2배 높아요. 안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문화 교회는 사실 가난하면 안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삶의 수준들이 워낙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가 왜 가난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머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잦았던 도시라고 했잖아요. 서로 갖고 싶어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이 로마가 정말 멋지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그렇게 칭송하겠어요? 자기들의 도시를 완벽하게 재건해준 로마의 황제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요,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요 신전을 지어요. 황제가 신처럼 우리들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대한 신전을 짓겠다라고 또 여러 도시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경쟁이 붙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서머나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치하는 원로원, 공화정 원로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 기구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구의 또 최고봉들을 위해서 또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 또 신전을 지어요. 그래서 서머나에요 신전을 3개가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동전을 보면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뒷면에는 신전 3개가 그려져 있어요. 당시의 동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황제는요 단순히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 지역의 비석, 그것을 찬양하는 비석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적어 있냐면 당시 황제의 이름, 그리고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 구주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주, 황제.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가장 먼저 딱 부딪히겠어요? 기독교인하고 딱 부딪히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주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는 오히려 황제를 자기들의 구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머나라고 하는 사람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정말 별명까지도 신전 관리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도시에서 구주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도시의 모든 분위기는 황제 우선주의예요. 황제의 말이 절대 권력이고 황제는 신의 목소리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황제는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인물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주교가 있어요. 못 들어보셔서 괜찮아요. 이름이 좀 재미있죠? 폴리캅, 경찰도 아니고 폴리캅인데 이때 당시 서머나 교회 2세기 정도 되는 때의 서머나 교회 주교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능무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구주 황제 다 외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적극적으로 황제를 옹호하고 막 황제를 찬양하는데 온 도시가 난리인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총독이 어떻게 했느냐, 폴리캅한테 너 황제를 구주로 고백해. 황제가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가 해요. 내가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사랑을 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형대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또 안 죽네? 불에 타도?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교회의 주교가 폴리캅 서머나교회 주교. 온 도시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로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왜? 도시의 분위기를 해치는 거예요. 지금 도시의 길을 발전하고 있는 우리 길을 발목을 잡는 유일한 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같이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길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9절 중반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비방과에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이라. 사탄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까지 연합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이 단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억누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는 공동체. 왜요? 신앙 때문에. 지역 자체는 부자인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야말로 가장 행복한 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가장 핍박받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가장 어렵게 살아갔던 지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 그 해결책이 10절부터가 나와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사실 저는 아멘이 안 돼요. 목사지만 해결책을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부자로 사는데 우리만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땅이 막 몇만 평씩 다 있는데 우리만 땅이 없어서 다 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면서 살아야 돼.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음식을 남기고 투성인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 쟤네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삼시세끼는 먹게 좀 해주세요. 이 정도 교회는, 이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뭐겠어요? 지금 너희가 받는 환난과 너희의 그 가난함 그리고 궁핍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궁핍함을 내가 완벽하게 치워줄 것이고 너의 환난을 바꿔서 평안으로 내가 바꿔줄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얘기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죽도록 충성을. 죽어도 충성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쓰여진 번역이 다르게 됐던 데가 있거든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신실함.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이 신실하다 할 때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바꿔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네가 죽도록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서머나 교회가요, 이 궁핍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똑같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일신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단체가 하나 또 있죠. 유대인. 유대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 황제를 하나님처럼 황제
황제를 구주처럼 섬기고 있는 도시에서 유독 핍박은 그리스도인들만 받아요. 똑같이 구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유대교처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대교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유대교는 다 괜찮고 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서머나 교회가 제일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서 기존 체제에 적당하게 순응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유대교가 잘 보시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술수를 되게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치 권력하고도 잘 연합을 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황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줄타기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났던 것들이 뭐냐면, 너네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 이런 거였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혼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죠. 제가 늘 얘기했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상과 바알 신상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혼합을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과 이런 것들을 혼합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시간 되면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 그러면 바알한테 슬쩍 가가지고 이제 바알한테 막 또 이제 기도를 해요. 아세라한테 가서 비 좀 내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언약궤를 좀 가지고 나가볼까요? 저희가 좀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 좀 될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 도와줄게. 그러다 이제 또 비가 올 때가 되면 다시 바알한테 가요. 비 좀 내리게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양반이 잘 비를 안 내려주시네. 당신이 좀 힘 좀 써봐. 이런 걸 잘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사 드릴 것도 드리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 때에도 총독이 유대교를 억압하거나 대제사장을 억압하거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사실 자기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대교를 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잘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기에 도대체 저 유대교는 왜 저렇게 핍박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왜 쟤네들은 면제가 될까? 우리들은 면제가 안 되는데.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걔네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서머나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핍박받지 않는 교회, 부유한 교회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서문화 교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길은 사탄의 회당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핍박 안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쟤네들은 사탄이야. 사탄의 회당이야.
오히려 핍박받고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금 그 신앙을 유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왜 제가 해결책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어려움을 해방하는 것,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가난함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왜 부유함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얼마든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으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환난 안에서 보호해 줄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기간을 얘기를 해요. 열흘이라는 10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숫자 나오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나오면 사람들이 10이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 도대체 이 10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비유가 있을까? 천사가 10명인가? 이런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숫자 10은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시험 기간 되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가 무슨 상황이냐면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그리고 시간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러면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인내하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기 싫죠. 저도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정말 공부하기 너무 싫어했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시험 기간이 끝나야 놀잖아요. 밖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야지 언젠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막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너희들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기서 면류관 할 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환을 생각하십니다. 꽃화환 같은 거. 이 화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서머나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정복자인 군대 지휘관을 장식하는 것이기도 했고, 예전에 우리가 이몽룡 씨, 우리 전래동화 이몽룡 씨가 나오실 때 나중에 어사와 머리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뭐 예전에는 예능에서 여기다가 떡 달아놓고 먹기 이렇게 흔들어서 먹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공함.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그 위치에 딱 올라가게 되는 승리자의 역할. 이 승리자의 상징. 이게 지금 화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장례식에서 종종 고인들의 시신을 금박 화환으로 장식을 하고 석비에 이 화환의 모양을 그대로 새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화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훌륭한 삶,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소중하게 봉인된 가치, 그분의 미덕,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화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담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는 사람,
서머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자, 낙오자, 가난함에 허덕이면서 끝까지 자기 신념 지키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뜻하지 않고 개선 장군같이 그들이 승리자, 정복자, 왜요? 사단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덕스럽게 살고 죽은 사람, 하나님의 더 위대한 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예를 누릴 사람, 이걸 뜻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네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네가 부유하게 되는 길이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면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왜요? 너의 삶은 가난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이미 승리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너는 이미 승리자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장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편이잖아. 세상이 너의 편이 아니라서 네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네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지배 체제나 황제를 신격화하는 주장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핍박 아래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임을 너희들은 끝까지 입증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당부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당부예요. 우리가 첫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에베소는 사랑이 주제였다면 지금은 고난이 주제란 말이에요. 신앙을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요, 여러분 외적인 안정이나 세상의 명성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데에 교회의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일이 곧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가 되었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의 시대가 되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끝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폴리캅이라고 했던 그 주교가 그 노구의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힘을 도와주시니까 그가 그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폴리캅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냐고요. 서머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다르게 말씀하시겠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금의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지금의 아픔에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을 꿇더라도 세상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설사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말씀 앞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세속과의 타협을 경계하고 날마다 거룩함과 믿음을 선택하는 이 신실한 삶을 우리가 죽기까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실상은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요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